오늘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2001년 타임지에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이 된 분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신학적인 자서전인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세계적인 신학자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답을 알고 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분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 말이 자신의 삶과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정신적인 질병이 호전되면 좋았을 텐데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런 아내와 24년을 함께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혼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같은 대학의 신부인 교수님 집에 가가지고 그분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좀 이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런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은 24년 만에 이혼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아내는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원서에는 없는 부제를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그러니까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보기, 이런 의미잖아요. 24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신학적인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도 답이 안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뭘로 살았냐면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4년에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끝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니고 오늘이라는 현실이에요. 결말은 화려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이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야베스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고통, 슬픔, 이런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지었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그가 살아내야 되는 시대도 영적인 어둠인 사사시대예요. 한마디로 꼬일 대로 꼬인 막막한 현실을 살아갔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이런 꼬일 대로 꼬인 막막함을 경험하면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래요? 저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그만 상황이 꼬여도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를 보면요, 분명히 꼬일 대로 꼬인 정말 막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요, 혼자 발버둥 치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정답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은 이 야베스 기도를 좀 결산하려고 하거든요. 이 야베스 기도를 결산하면서 묵상을 정리해 보니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야베스의 기도를 결과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펴보는 것 같아요. 기도 한 방으로 인생 역전된 사람, 이게 야베스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잖아요. 야베스의 기도가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결과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한 방이면 인생이 아무리 꼬여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야베스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기도 한 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초점이 있었다면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더 많은 땅을 얻었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를 뭘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이나 더 많은 땅을 얻었거나 더 많은 능력을 맛보았거나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존경받는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베스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더 존경하고 있을까요? 그가 기도 한 방으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역전시켰다라는 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세상의 신을, 세상의 성공의 신을 믿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것뿐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야베스 기도가요,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응답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더 큰 복을 받았다거나, 더 많은 땅을 얻었다거나, 더 큰 능력을 가졌다거나, 더 많은 그런 평안한 삶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한 방이 아니고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방의 기도가 아니고 계속된 기도가 그의 인격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구조로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욥기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대부분은 욥기 42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기를 다 삭제해버리고 딱 한 구절 남긴다 그러면 이 구절 남기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42장 10절이에요. 1장부터 42장까지의 결과물이, 과정이 이 말씀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거에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총리된 이야기는 굉장히 짧아요. 대신에 총리가 되어 가기까지의 과정을 길게 설명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 아니에요. 룻기도 보세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피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세상에 기댔더니만 더 비참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마쳤으면 나홈의 이야기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다시 기대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룻기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과정이 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 기자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그 한복판에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하고 그의 기도를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역대기를 읽어야 되는 일본 독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꿈을 이뤄가요. 믿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그들에게 야베스의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꿈도 저버린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처럼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로 살아보라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옛날에 기도는 저축한다 이런 표현들, 기도는 많이 쌓아둬야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는요, 풍성하게 쌓아두면은 그 쌓아둔 것이 어느 순간에 터치해가지고 터트리는 그런 번물처럼 터져 나오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쌓고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터트려져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야베스의 기도를 결산해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답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두는 기도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네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의 복, 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샬롬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가졌는데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야베스가 이렇게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여기서 벗어나다라는 이 말은요, 치워달라거나 지워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지켜달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가 담겨 있겠어요? 지켜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청소부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청소부는 한번 청소하면 일 보면 끝이에요. 보디가드는 어때요? 보디가드는 계속 함께 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자기와 함께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인도하는 게 보디가드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요,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베스는 환난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특수청소부가 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특수청소부 아세요 혹시? 일부 때는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특수청소부가 어떤 직업이냐면요,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것, 그러니까 또 그것뿐 아니고 죽은 동물, 더러워진 집, 그러니까 단순 청소가 아니고 특수한 청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해 달라고 해서 가서 보면요, 홀로 자살한 사람들의 집일 경우가 많대요. 이 책에 보면은 그렇게 고독사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20대 후반의 청년이에요. 의뢰를 받고 집에 갔더니만 방 한가운데 연분홍색 텐트가 이렇게 둥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TV도 없고 화장대도 없고 행어 하나하고 이사할 때 사용하는 박스 5개, 그리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에 보니까 이력서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5년 정도 일하고 난 후에 다른 대기업 공장으로 옮겨가지고 또 몇 년을 했나 봐요. 2년만 지나면 30살이에요. 근데 이 텐트 뒤에요, 책 몇 권이 발견됐어요.
제목들이 이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저는 이 책 제목 보다가 울었어요. 20대잖아, 20대. 그런데 이 책들이 다 어떤 책이에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자매는 분명히요, 답은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은 알았을 거예요. 답을 몰라서 자살한 게 아니고요, 답은 아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만져줄 사람, 자기 손을 좀 붙들어 줄 사람,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나눌 그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답이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베스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디가드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베스는 특별히 환난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라라는 말이에요. 이 라라는 말은 환난,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나쁜 것, 악, evil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단순하게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이나 어려움에서 좀 보호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자 회의를 하고 또 끝나고 식사까지 하고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밤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한 분이 접촉한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자가진단 키트 구입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확인해 보려는데 대부분 품절이래요. 그래서 계속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교육자들이 그게 반응해서 위로하는 카톡들을 다 보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네요.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어요. 그날 밤에 어렵게 구해가지고 검사해 봤더니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갑자기 폭증된 이런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위기 속에서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여기서 이렇게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은요, 단지 어려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에게서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달라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야베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에만 시선이 머문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핑계대면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에게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현실을 인식하는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그의 곁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 뒤에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문제 아니에요. 베드로의 문제인데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런 영적인 세력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피곤함만 느껴요.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랬는데도 피곤함만 인식하고 그냥 자요. 예수님은 그 세력을 보았기 때문에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차이예요? 현실 속에서 영적인 세력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요,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게 모든 제자에게,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은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야베스가요, 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먼저 구한 것은 복을 구했어요.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손, 능력을 구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환난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구조가, 이 순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겠어요? 어려워서 유혹이 아니고 성공한 후에 오는 유혹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브루스 윌킨슨이 신학교 다닐 때 친구와 하워드 핸드리슨 교수가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하워드 핸드리슨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너무나 유혹이 많아서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되었어요. 거의 유혹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조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건데요, 하워드 핸드리슨 교수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이야기로군. 그건 자네가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 사탄은 더 이상 자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 학생의 문제가 뭐예요? 승리 후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위기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나갈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나 많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넘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케이스보다도요, 성공한 후에 관리를 못해가지고 무너져버린 케이스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 죽은 자의 집 청소에서 저자가 왜 자신이 이런 직업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취 풍기는 실내를 마침내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원래의 공간으로 돌려놓았을 때
살림과 쓰레기로 발디딜 틈 없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집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낀다. 저는 이 글을 묵상하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비워야 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채워야 할 것으로 잘 채워져 있으면 비우는 수고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청소할 쓰레기는 다 뭐예요? 비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정말 좋은 것이, 보석 같은 것이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청소 안 해도 돼요. 그것만 보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요, 비워야 할 게 있고요, 채워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채워야 할 것으로 잘 채워져 있으면 굳이 비울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충만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삶에도요, 무명 시절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가 예수로 다 채워져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로 채워져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